반갑습니다. 제7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 부처님은 다 아시죠? 이제 깨달으신 후에 49년간 설법을 하시다가 열반하셨는데 열반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가섭에게 수석 제자가 가섭에게 여러 번 요초구 말씀을 해요. 알겠죠? 열반 개성으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개성을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런 개성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개성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개성으로 보고 있지만은 실은 개성을 여러 번 했어. 그 열반 어디 가시나가라든가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 열반을 하시는데 보리수아에서 열반을 사라상수아에서 열반을 하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그 사라상수가 어디 있냐고 보니까는 이제 새로 심어가고 조그만 쓰게 옛날 나무는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열반에 드실 때에 세존 옆에 별 사람이 없고 아란존자는 조카예요. 아란존자가 모시고 살았어. 시자로서 이제 법을 적고 모시고 살았는데 아란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이제 슬피 우는 거야. 응? 부처님께서는 갑자기 등이 아프다 그러시더래. 등이 아프다. 근데 이제 그걸로 해서 열반을 하셨는데 또 다른 말로는 공양을 받았는데 공양 받은 것이 체했어. 체해가지고 체기가 있어가지고 열반했다. 또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다 확실하지가 않아요. 열반하실 때 아란이 이제 슬피 울 것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니 울지 말라 그러시니까 열반하신 후에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하고 이제 사루었어. 그러니까 세존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평소에 설한 법이 있지 않느냐, 법에 의지해서 살아라, 법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설은 법에 의지해라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이 전등록 기록에 의하면 열반을 하시기 전에 가섭에게 이제 그 유촉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청정한 법안과 열반의 묘한 실상과 형상 없는 미묘한 바른 법을 그대에게 전하니 잘 간직하라 그 말을 하셨다. 이제 이 말 잊어버리고 지금 메모를 보고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청정한 법안이라는 것은 사람 눈은 보이는 세계의 것만 보지 않아요? 부처님의 청정한 법안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심안으로 보는 거예요. 심안으로 보는 거. 그것은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응? 근데 심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언제 죽을 거니까 알아. 그런 심안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심안으로 법안과 열반의 묘한 실상과 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지만은 실은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생각하지만은 그 실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묘한 것이죠. 묘한 것이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지 않았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돌아가셔. 이게 실로 묘한 거예요. 생사의 이치가 이렇게 묘한 것이죠.
그런 열반의 묘한 실상과 그러죠? 묘한 실상과 형상 없는 미묘한 바른 법을 또 그것만 묘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많은 법설을 했잖아요. 그 법설은 말씀으로만 했지 형상은 없잖아요. 형상은 없어요. 그런 형상이 없는 말씀으로만 남긴 그 법설, 법, 그게 참 묘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모두가 다 묘한 것이요. 묘한 것인데 그 묘한 법을 죽지만 죽지 아니하고 말했지만 말의 형상이 없고 그렇잖아요. 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멀리 다 보이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것은 삼세의 이치를 알아. 가령 이 천지의 대운이 과거에는 어쩌고 지금 어쩌고 미래에는 어떻게 되어간다는 천지의 변화도 알고 사람도 저 사람이 전생에는 무엇이고 금생에는 누군데 후생에는 어떻게 되었다 이걸 알고 그러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우리 손타원님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가를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은 손타원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아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런 모든 걸 천안이라고 그래요. 천안. 진리의 눈으로 본다. 이 모든 것이 묘해. 그러죠? 묘하죠? 묘해. 이 묘한 법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말이에요. 가섭에게. 연예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내가 이 묘한 것을 너에게 내가 열반을 곧 할 테니 너에게 전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묘법을 전하는데 묘법을 받을 만한 실력이 있어야 받지. 실력 없는 분은 못 받잖아요. 가섭이 그만한 실력이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묘법을 너가 전하노라. 그러니 잘 간직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금난가사를 너에게 맡기노니 금난가사는 불신 가사는 이제 승려들이 승복을 입잖아요. 부처님께서 입으신 옷이 금색 나는 금난가사라고 해요. 금난가사. 제가 이 정산종사 법어 강의할 때 강의 준비하다가 책상에서 잠을 자버렸네. 책상에 잠을 자버렸어. 근데 그때 그 꿈에 정산종사께서 강림하셨더라니까. 내가 이번에 내는 책에다 그 말을 제일 허두에 써놨어요. 이 말을 써야 안 써야 옳으냐 안 써야 두르냐 궁리를 여러 번 했어. 이 꿈에 배운 것을 내가 글로 남겨야 되는가 남기지 않아야 되는가를 오랫동안 궁리한 것때 남기자 해서 제일 첫 장에 써놨다니까. 이제 책 받아보시면 읽어봐봐. 거기에 뭔 정산여력께서 내 꿈에 나타나셨다. 근데 입으신 옷이 금색이요. 금빛으로 환히 투명한 금빛 옷을 입고 오셨더라니까. 아이고, 그렇죠. 나를 쳐다만 보시고 웃으시면서 쳐다만 보시고 그냥 그럼 사라지셔버렸어. 그렇죠. 그같이 허망한 일이 없죠. 근데 이 글을 남기지 않는 것은 내가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시겠죠? 이 글을 여기다 쓰지 않는 것은 내가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글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런 금난가사라고 그래요. 이것 보고. 금난가사. 금빛 나는 법이. 이제 내가 금난가사를 그대에게 맡기노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맡기노니 자시불이 세상에 나시기까지 자시불은 사랑자자 자시불이라는 건 미륵부처님이에요.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올 때까지
아시겠죠? 내가 너에게 금강가설을 주노니 자식으로 세상에 올 때까지 파손하지 말라. 아시겠죠? 파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니? 금강가사라는 것은 법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내리신 법이요. 이 법을 계속 후대만대 잘 전해서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불타 개송을, 부처님 개송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세종께서는 열반하실 때요, 룸비니가 고향이잖아요. 열반하실 때, 열반하시는 모르시겠어요? 열반이 오신 걸 다 아시죠? 근데 고향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선회 하시다가 고향 땅으로 가셔. 고향 땅으로 가시다가, 쿠시나가라 그 땅이 그 중간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병을 얻으셔갖고 열반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체했을 때도 등이 아픈가? 처음에 등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등이 아프다고 하셨어. 근데 또 다른 기록으로는 몹시 체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차관 그러저러한 이유로 열반하셨어. 그래 서가모니 부처님은 개송이 이래요. 그렇게 하시고 개송을 내리셨는데 법본, 법무법, 법본, 법무법. 법이라 하는 것은 그 본법이 법이라 하는 것은 본래 법에 나왔어. 본래의 법에서 나왔어. 그렇죠? 법과 본래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설하실 때 그 법을 설하시게 된 배경이 있지 않겠어요? 아시겠죠? 다른 뭘 보셨으니까 법을 설하시는 것이죠. 그 법을 설하게 된 동기, 기초, 그게 본법이라고 그래요. 본법. 그거를 근본법이라고 해요. 근본법. 법하고 근본법하고 있다. 법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이고 근본법은 세종께서 설하시기 전에 깨달으신 법이죠. 깨닫기 이전에 있는 법. 깨닫기 이전에 있는 법. 그렇죠? 내가 서울을 가서 서울을 구경했어. 응? 그런데 내가 서울 가기 전에, 서울 구경하기 전에 서울은 있었죠. 그죠? 서울이 있었는데 내가 서울에 가서 이제 처음에 구경을 했어. 아, 서울이 이렇구나. 서울이 이렇구나 하고 익산에 돌아와서 익산 시민한테 내가 서울을 가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법이요. 법이고 내가 서울 가기 전에 서울 있었죠? 그걸 본법이라고 그래요. 본법. 본법. 여기서 지금 본법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법, 본법. 아시겠죠? 법, 본법 아시겠죠? 그 한번 읽어보세요. 법, 본법. 이 두 법이죠. 법하고 본법하고. 그런데 법하고 본법이 다 무법. 법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법은 내가 설한 법이고, 부처님께 설한 법이고, 본법은 부처님께서 거울 같이 들여다보신 대각이 이전의 법, 있던 법, 그 법이 본법인데, 근본법인데, 당신께서 설하신 법하고, 근본법하고 다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야말로 허무정멸이요, 허무정멸이요. 법, 본법, 무법. 법과 본법이 다 무법이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법이라고 하는 법도 본법이죠. 본법. 무법이라 법이 없는 거야. 내가 이제 강을 건너가,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 그리고 강을 건너갔으면 배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건너갔으면 배가 필요해요, 안 해요?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지. 배는 필요 없는 거야. 내가 강을 건널 때 쓴 배는 필요한데 건너간 후에는 배는 필요 없어. 건너갈 때의 배를 법이라고 그래. 내가 부처에 가는 길, 내가 부처에 도달할 때까지 가는 길, 그게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일원상, 사은, 사막, 발조 전부 이 법인데 이 법은 강을 건너가는 배요. 이 말을 이제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요. 법이라는 건 그런 건데 그런 법하고 저 달하고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법인데 손가락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달도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죠? 돼, 안 돼? 돼? 그런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그 무법. 그 무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없다는 거.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근본법이라는 거. 이 무법은 근본법을 말을 해. 아시겠죠? 내가 법을 설했는데 그 법은 본래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가령 저기 가서 산이 하나 있어. 내가 그 산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길이 있어 없어?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근데 처음에 가는 사람이 길을 내. 길 내고 내가 가보니 이 길이 제일 좋더라. 이 길로 가라. 길이 났어. 그러면 이 가는 길하고 저 산이 있잖아. 그런데 가는 길도 법이라고 그러고 저쪽 보이는 산도 법이라고 그래. 근본법. 왜냐하면은 가는 방법의 법이고 그 목적지가 또한 법의 근본이니까 둘이 다 법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두 법이 다 없는 거다 그랬는데 이 뒤에 말씀하신 말씀이 무법이라고 하는 거, 근본 법도 없다고 하는 거, 무법, 그 없다고 하는 그 법이 또한 법이다 그 말이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법은 그 법 이전에 근본법이 있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 법과 근본법이 다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알겠죠? 이걸 무상이라고 그래요. 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혜로 깨달았는데 깨달고 보니까 법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법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이 법이고 본래 있던 법이 법이고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다 깨달았던 상에 의해서 있는 거다. 본래는 법이라 그럴 것이 다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법이 있다, 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말을 했는데 이 법이 있는 법과 법이 없는 법, 법이 있는 법, 법이 없는 법, 이 모든 법이 본래 또 없다. 한 번 거듭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으로 한 그 법도 없는 것이고 말씀으로 도착한 그 근본 법도 없는 것인데 그 본래 있는 법, 그 법을 무법이라고 그래요. 또 가르치는 법을 법이라고 그러고 가르치는 목표의 법을 근본법을 법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말에서는 법과 근본법이 다 없는 거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두 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 두 법이 없다고 하는 그것도 법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법이라는 것은 가르침이요. 깨달은 바를 가르치는 것이 법이요. 근데 이 두 법이 없다고 하는 것도 너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다. 이것도 법은 법이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에 어떠한 티끌과 어떠한 상에도 머물지 말라. 머물지 말라. 중생일 때는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근데 본래 깨달음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거거든. 없는 거예요. 근데 근본자리로 본다면 깨닫기 전에 있는 것하고 깨달은 후에 없는 것하고 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전부 없다. 그 말이에요. 반복해서 가르치는 맛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내가 가르치는 법이다. 만약에 가르치는 법이 없다면 우리가 배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법을 정해서 없는 것이지만은 법을 정해서 가르치니까 우리가 그 법을 의해서 배워서 성불하지 않아요? 그건 다 없다고 해봐봐. 무엇이 되겠어? 그렇잖아요. 이게 없는 가운데 법이 있나니 법에 대한 상을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내가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 법이 있었어. 깨달은 후에는 부처님 법이 없어. 근본법에 도달해 버렸어. 그러면 법하고 근본법하고 소리 있는데 상을 가져. 아, 내가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 법이 있고 깨달은 후에는 부처님 법이 없구나. 이게 두 법이 있고 없고 두 상을 가지고 있어.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상을 다 버리라 해서 앞에 문장에서는 너가 그런 두 상을 다 버려버려라. 그래야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허무정멸이잖아.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고 돌아가 버리고 뭐 무상이라고 그래요. 무상, 상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무상, 상이 없는 가운데 법을 또한 갖춰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죠? 아죠? 무상 중에 유상. 무상 중에 유상이요.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없다는 데 빠져버리지 말고 상만 갖지 말아라. 내가 가령 무명, 어두울 때는 어두운 상이 있고 깨달아서 밝을 때는 밝은 상이 있는데 그 두 상을 갖지 말라. 상을 갖지 아니하면 내가 부처님의 법으로 배우는 그 법도 법이고 법 이전의 법도 법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가 모르겠구만. 이게 내가 말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어. 법을 설했어. 그건 이제 교법이요. 교법인데, 이 법은 내가 설한 것이고, 법의 근본이 또 있다. 이게 가르쳤어. 그냥 배우는 사람이, 아, 부처님의 법은 이것이고, 그 법의 근본은 또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서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 그죠? 하나는 무법이고, 하나는 법이고, 법과 무법을 갖고 있어. 그러죠? 이거를 법상이라고 그래요. 무법에 대한 상, 법에 대한 상, 이 두 상을 갖고 있어. 그 상을 부셔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법으로 소생해. 무법도 법으로 소생하고 법도 법으로 소생하고 상을 가지면 다 없는 거고 상을 갖지 않는 가운데 다시 그 법과 무법을 소생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법이 있는 거야. 부처님은 깨달았으니까 법이 없구나. 법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지만 그걸 안 해. 절에 가면요. 부처님이 머리에다 부처님을 이고 있어요. 그러죠? 이고 있어. 부처님이 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상 없는 가운데 부처님을 새로 모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 육근을 가지고 있어. 근데 육근이라는 건 별로 허무한 것이다. 없는 거다. 그 허무한 것에 빠져버리는 것이지. 아이고 수행을 뭐더러 해요. 삼진치를 그냥 탑진치나 끓이고 살자. 수행해봤자 없는 거, 수행해도 있는 거, 없는 거, 수행 안 해도 없는 거, 없는 것이라 뭐들 해. 그렇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것이 상이다 이 말이죠. 그 상을 버리고 새로운 육군, 새로운 눈, 새로운 귀, 새로운 의식, 새로운 입, 새로운 몸으로 부처님이 돼가지고 부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부처님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 이 거듭난 이것이 또한 법은 법이로다 그 말은 거듭난 법이라 그 말이에요. 법이라는 건 본래 다 없어. 다 희생해 버렸어. 그런데 그 희생된 법을 거듭 소생시켜야 한다. 어떻게 소생을 시키는가? 법에 대한 상을 없애버려라. 상이 없는 가운데 법을 다시 챙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 아니야. 네.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도 항상 이런 쌍을 모시고 있어. 대중사님 이런 쌍을 깨달았다 해서 이런 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법법 역법이야. 무법법 역법이야. 이 무법법 역법의 시대의 깨달음에 들어가야 처처불상이 되는 거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는 거예요. 근부 무법시 이제 금자요. 이제 부촉 하나니 그 무법을 부촉할 때에 지금 무법을 주장했죠. 법과 무법 그 무법도 법이고 법도 법이고 그런데 이 법과 무법이 다 없다. 그 지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법과 무법을 부촉할 때 말씀은 부처님께서 늘 가르치시는 법,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나 이런 그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경들의 법이 있죠. 그 법하고 그 경의 근본, 그 경을 설하게 된 근본법, 그러죠? 근본법. 그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을 너에게 지금 부촉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설하는 법하고 그 법설을 하게 된 근본법을 같이 너에게 지금 부촉을 하겠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부촉을 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가령 내가 제자한테 이루는 광명을 꼭 수지하고 공부해라 가르쳤어. 그러면 제자가 이루는 광명을 늘 외우면서 수지해서 광명을 회복하겠습니다 했어. 그런데 그 제자한테 이루는 광명이 없는 법도 깨달아서 꼭 가져야 한다. 아시겠죠? 이루는 광명은 본래 없는 거다. 이것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두 가르침, 법과 무법, 이 두 가르침, 이것을 동시적으로 전할 수는 없어. 어떻게 동시적으로 전해? 근데 이 둘을 동시적으로 너에게 전하니 이 말이에요.
예. 법을 설할 때 내가 이르는 광명으로 닦거라 그래 가르쳤으면 저 제자가 이르는 광명으로 닦는 거 그것만 알아. 그건 이게 상이죠. 또 법이 없다 그러면 법이 없는 것으로만 알아. 그렇다면 그것도 상이죠. 근데 그런 그 두 상에 걸리지 말고 법을 다시 법다웁게, 무법을 다시 무법다웁게 잘 알아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이제 그런 법과 무법을 전화를 할 때에 법법화성법, 이거는 법을 법하려 함에, 그런 법을 법하려 함에, 법으로 가르치려 함에, 하성법이라는 것, 하증법이라는 것은 중국말인데 인도말로는 이 말이 인도말을 중국말로 번역한 것인데 중국말로 하증법이라는 것은 어찌 이러이렇다 하리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증이라는 말은 하증은 어찌 이러이렇다 하리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 내가 너한테 법을 지금 맡기려고 하는데 어찌 그것을 법이라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알겠죠? 어찌 그것을 법이라 하겠는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어요. 이 유상과 무상, 유와 무, 이 유와 무, 법이 있고 없고를 상을 갖지 말고, 그게 국집된 상, 법이 있다, 법이 없다, 이런 상을 갖지 말고, 법을 받으라. 그러니, 내가 법으로 전할 때, 법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고, 어찌 그것을 법이라 하겠는가? 그 말은, 이 법과 무법, 그 두 법의 상을 갖지 말고, 진정한 법을 들으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그냥 이 뒤에 말은 하증법, 어찌 법이라 했던가, 법이라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적 긍정인데 대성법이에요. 대성법이요. 가령 반야심경에 공적 색적공 이런 말이 나와요. 응? 그죠? 공이라는 것은 다 비었다 이건데 공은 다 빈 건데 없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공적색, 공은 바로 있다. 공이 바로 색이다.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색이라는 건 있단 말인데 가득 찬 것이 색인데 색적공, 색이라는 건 본래 없는 거다, 빈 거다. 이렇게 부정했단 말이에요. 이 긍정과 부정을 함께 해. 이 사물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 이게 변불변의 원리인데 이 이치를 전하려 하는데 한편에 국집된 생각을 버리고 한편에 그런 집착하는 생각, 상을 버리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전달하는 법의 의미를 잘 받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법으로 너에게 법을 전하고 법으로 너에게 법을 전하는데 너는 법과 무법의 상을 갖지 말고 진정한 법을 받으라. 그 말이죠. 그죠? 이 말은 내 스스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 깨달으라. 내 말에 의존하지 말고 내 스스로 깨달으라. 내가 지금 법이다, 무법이다 하는 것은
너 깨달음을 유도하는 길이요. 방법이요. 그런데 거기에 상을 갖지 말고 너 스스로 깨치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런 뜻을 지금 말하는 하증법이라는 말은 일찍이 언제 법이라 했던가 그 말이에요. 법이라 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아란이 슬피 우니까 이제 내가 설한 법을 믿으라 그렇게 유시를 했죠. 법을 믿으라. 그런데 세존께서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리게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 이게 무엇인지를 종잡을 수가 없어. 그걸 이제 잘 알아봐. 세존께서 내가 과거에 설한 법이 있지 않느냐. 그 법에 의지해서 법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아란에게 유축하셨는데 또 다른 장소에서는 내가 노갸원으로부터 세존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에 처음에 누가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맨발로 노갸원까지 가셔. 노갸원이 어떤 곳인 거니? 오비구, 옛날에 당신하고 같이 수양했던 5 비구가 있어. 그 비구가 거기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 당신에게 설하시는 법을.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노갸원으로. 그래가지고 오비구를 법을 설해서 다스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교라는 교단을 처음으로 만들어. 아시겠죠? 부처님하고 제자하고 한 회상을 만들었어. 그게 노갸원이에요. 노갸원이에요. 그런데 그 노갸원으로부터 발제하라는 것은 돌아가신 것이요. 발제하, 강의 강. 노갸원으로부터 발제하 이르기까지 서로 법을 설했어. 법을 설했어. 그런데 49년간 법을 설했어. 그런데 세존께서 법 설하시기를 노갸원으로부터 발제하 이르기까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 나는 법설을 안 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49년간 법을 설해놓고 당신의 설한 법을 부정했어. 나는 법 설은 거 없어. 이런 말씀을 했어. 이것이 바로 세존께서 늘 하시는 법문 가운데 아공, 법공, 공약공. 이것이 나라는 건 없는 거다. 아공. 내가 설하는 법도 없는 거다. 법공. 또 법이 공했다는 공도 없는 거다. 공약공. 이런 그 공사상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노갸원으로부터 발제하 이리까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더라 이 말씀은 평소에 설하신 아공, 법공, 공약공 이 법문을 한번 재차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법을 믿으라고 해놓고 어느 때는 법을 설한 바가 없다고 해놓고 아란이 뭘 믿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디서 소화할 것이냐 그거이죠. 그거를 자각. 그 허러시는 대로 받아들이면 그 소화할 수가 없어. 이러라고 해놓고 저러라고 해놓고. 어떻게 소화해야 되느냐. 내가 진실로 수양을 닦아서 내가 깨달아야 그 뜻을 알아. 아시겠죠? 아시겠죠? 내가 깨닫기 전에는 그 뜻을 진실로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다 역연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부처님의 진리는 자각, 스스로 깨닫는 자리에 부처님의 모든 법이 다시 소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내가 깨달으고 부처님 법을 소생을 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대각이 있고 소각이 있어. 늘 깨달아. 하나 깨닫고 두 깨닫고. 그 늘 깨닫는 것이 전체를 깨닫는 것도 하나예요. 내가 걸음을 걸어가. 그러면 한 걸음 걷는 것하고 평생 걷는 것하고 하나예요. 그와 같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 후에 더 보태서 더 깨닫고, 보탠 것 후에 더 보태서 깨닫고,
깨달음이 자꾸 발전해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해보니까. 문득 깨닫는 것은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옛날 옛적부터 부처님이셔. 그래가지고 이성에 오셔갖고 잠시 매했던 걸 금방 깨달으니까 금방 깨달아버리지만은 우리 중생계에서 깨닫는 것은 그래 깨달을 수가 없어. 동천에 해 솟을 때 봐요. 처음에는요 미명이요. 불구스름해요. 해가 뜬다. 그때부터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해가 있구나. 알아차려. 그게 각이요. 각. 이게 점진적으로 밝아지면서 나중에 해가 뜨네. 이렇게 각이 발전하는 거야. 중생계에서는 늘 깨달으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공부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그냥 건성으로 오는 말이 아니요. 그러는 가운데 차차차 깨닫는 거예요. 나 그만이야. 나 이제 늙었어. 그만이야. 일 안 해.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내가 이제 다 했다니까. 정전, 대종경, 정사용사 보보했으니까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이야. 그래요. 이제 강의 그만이야. 나는 말이죠. 왜 그만이요? 그러는 거야. 왜 그만이요? 그래 자꾸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꾸 깨달아가는 거야. 깨달으면 일조일석에 되어지지 않아. 어디서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사리연구, 수양, 연구, 취사는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야. 연구는 연구대로, 수양은 수양대로, 취사는 취사대로 3방향이 각각 다 달라. 각각 다 다르니 3방향으로 공을 자꾸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대종사님과 같은 원만대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법을 긍정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당초 종잡을 수가 없어. 이것을 잘 연마하는 거야. 이 진리를 구물리고 하는 거야. 지금 말씀드린 오늘 알아차리들 못해요. 누구나 몰라. 다 그렇다 해놓고 또 다 그렇지 않다 해놓고 그래 놔서 연마하지 않고는 몰라. 스스로 깨닫지 않고는 몰라. 스스로 깨닫는 것도 1000번, 1000번 깨달아야 돼. 그렇구나 하고 한 번 알아서 다 안 것이 아니에요. 자꾸 더 배우고 깨달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어 가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잘 연마해야 되는데 나는 법을 설할 때 모법을 거울 삼아 중생 제도를 위해서 법을 정하여 전하였다. 그런 뜻이요. 나는 부처님으로서 법을 중생계에 전할 때 모법을 근본 삼아서 법을 정해가지고 그대들에게 전했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상을 갖고 주착하지 말고 통달된 의견으로 법의 진정한 의미를 요달해라. 법설로 설하는 여러 가지 경문에 나와 있는 그런 경의미하고 그 경이면에 숨어 있는 참된 의미하고를 늘 궁굴리면서 연마하고 늘 마음을 정화시키면서 수양을 하고 그래서 솟아오르는 지혜로 깨달음을 가지라. 배워서 얼른 알지는 못해.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너희는 법에 의지해서 제도를 받되 깨달은 후에는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갖되 깨달은 후에는 깨달았다는 법의 상을 갖지 말고 법을 놓아버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하면 내가 가르치는 참된 법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
너가 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깨달았을 때 깨달았다는 상을 놓아버려라. 그러면 내가 가르친 그 참된 법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비유담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은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오도하신 후에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받았는데 가사를 주시면서 이제 법을 설했어. 개성으로 법을 설했는데 얼른 도망가듯이 가라. 밤에 밤 상경에 법을 전하시고는 얼른 가라. 그 밤에 쫓겨나듯이 갔어. 그 높은 산을, 황매산이라고 높은 산을. 그 황매산을 법을 가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법을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황매산을 딱 넘어가서 이제 새벽이 됐어. 새벽이 됐는데 그때 이제 도명이라고 하는 장군이 해명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 거야. 도명, 해명 두 가지 부르는데 장군이 승려예요. 승려인데 장군같이 힘이 장사예요. 이거 내가 도명과 해명을 언제 법을 이름을 바꿨는가는 금방 생각이 안 나는 와. 그 해명이나 도명이나 이름이 비슷비슷해갖고 이제 쫓아가서 새벽에 보니까 해능이 저 아래 산까지 내려간 거야. 이제 거기까지 쫓아간 거야. 가져가서 해능을 불렀어. 불러갖고 부르니까 멈춰 섰단 말이에요. 그 가사를 놓고 가라 그런 거야. 오조 홍인대사한테 받은 가사를 놓고 가라. 그러니까 해능이 가사를 바위 위에다 올려놨어.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리고 당신은 뒤로 숨었어.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와서 이제 막 쫓아와갖고 이제 그걸 가져가려고 들으니까 안 들어지는 거야. 오히려 바위가 떨썩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항복을 했지. 그 무릎을 꿇고 내가 가사가 욕심이 나서 온 것이 아니고 스님은 법을 듣기로 왔노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는 너가 진정으로 법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설법을 한 것이 유명한 설법을 했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대는 앞으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악을 생각하지 말라. 그때 그 적실한 뜻이 무엇인고? 이렇게 설법을 끝냈어. 그러니까 이 가사를 갖고 싶은 마음은 선한 마음이지. 근데 그걸 남의 가사를 훔쳐가려고 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지. 선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말고. 그럴 때 내 마음 속에 선과 악 두 마음을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마음이 무엇인고 그 말씀이죠. 그죠? 남은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몰라.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은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악한 마음이 되기도 해. 두 마음을 내. 선한 마음 아니면 악한 마음. 그러죠? 두 마음을 내. 그 두 마음밖에 없어. 마음이라는 것은 선과 악으로 두 마음밖에 없어. 다 선과 악에 종속된 거예요. 내가 생각을 낼 때는 선한 마음 내든지 악한 마음이 내든지 두 마음 중에 하나를 내. 그런데 선한 마음도 안 내고 악한 마음도 안 내는 그런 때가 있어. 그러죠? 덕타오님은 그런 때가 있어 없어? 없어?
아, 있고 말고 그런 때가 수천만 수억만 번이 있어. 근데 이 마음이 부처로구나. 이것이 부처로구나. 이걸 알아차리들 못해. 알려고도 안 하고 부처를 딴 곳에서 자꾸 구해. 그러죠? 자, 그러면 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할 때 그때 청정한 한 생각 이것이 부처로구나 했으면 언제든지 경계를 상했거나 경계 안 할 때나 청정일념을 챙길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확실히 깨쳤으면 언제든지 그 마음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청정일념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지속하는 공을 들이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덜 깨쳐. 깨치지도 않고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게 부처님인 줄을 몰라. 그렇죠? 세월만 흘러가. 세월만 흘러가. 그 내가 무상하다 그래요. 내가 무상하다 그래요. 내가 무상하다 그래요. 우리는 무상치가 않아요. 사람은 그냥 헛말로 그냥 인간은 무상하고 천지도 무상하고 다 무상하다고 그러죠. 그러죠? 실제로는 무상하지 않아요. 한순간도 무상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상하다, 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죽고 싶다고 그래요. 죽고 싶은 건 배신이에요. 부처님 배신이요. 부처님께서 죽고 싶다고 가르친 것이 아니요. 아니요. 한순간 살아도 부처님으로 살아라. 이걸 가르쳤지. 죽고 싶으면 죽어라. 그건 아니요. 어떻게 죽을까? 산에 올라가면서 그냥 죽자사자 올라가서 죽어버릴까? 독약을 먹고 죽어버릴까? 사람은요, 늙고 병들고 죽을 때는 고생스럽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그 고생을 참아가면서 죽지 못해 살 것이냐. 미리 죽어버리자. 그래갖고 죽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양로원 노인을 보니까 말이죠. 죽고 싶다는 말은 생 거짓말이더만. 진짜로 그 노인이 돌아가시게 생겨서 내가 가서 이제 아이고 할머니 이제 원대로 되네. 그러니까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이불을 더 벗어버려. 죽고 싶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왜요? 속어 죽고 싶은 말 이상으로 속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치는 뜻을 잘 받들어야 돼. 무상으로 살지 마세요. 유상으로 살아야 돼요. 유상으로 살 때 상을 갖지 말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론상 서문에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아니요. 이론상 서문에 나와 있어요.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서 살아요. 어째 무상으로 보면서 삽니까? 공부심이 없으면 무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불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관조하면서 살아갈 때 이렇게 공부심으로 불심으로 살도록 잘 노력해 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개성을 배울 때 이런 심념을 배워가는 거예요. 개성 한문으로 돼서 어려워요. 그리고 헛말 또 오고 헛말 또 오고 그래요. 그죠? 있고 없고 없고 있고 맨 그런 말만 해. 그런데 말이죠. 그 자꾸 두들기면서 심지를 울려요. 내가 깨달은 만큼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개성 공부는 그래서 조사가 개성을 하든지 부처님이 개성을 남기든지 개성은 그런 묘한 뜻이 있습니다. 개성은 최고 높은 수준의 공부예요. 아시겠죠? 불법은 최고 높은 수준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듣기 어려울 때는 아주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것은 그냥 넘어가세요. 어렵다 못 얻었다 하지 말고 넘어가. 그러면 또 알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러면서 깨달으면서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개성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